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함께 찬송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우리 3절 한 번 더 찬송하겠습니다.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송하겠습니다.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정민영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각자의 환경을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심 기쁘게 여깁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에 많이 모이지 못하지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은 더 커지며 각기 다르지만 예배의 현장마다 은혜가 풍성하길 바랍니다. 저희들의 제한된 생각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근심케 하는 일들이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죄악으로 인하여 퇴색되지 않게 주님의 자녀로 바로 서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죄에 끌려다니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말씀의 은혜로 승리하게 도와주세요.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하신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며 참 어려운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현장을 아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항상 내 힘이 아닌 주님의 동행하심으로 어려움 중에도 지치지 않게 주님 손 내밀어 도우셔서 소망을 잃지 않게 함께 하셔서 어려움이 감사로 바뀌어 하나님을 찬양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 안에서 저희 교회가 기쁨으로 선한 일에 앞장서도록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이 많은 편리한 것들을 누리는 동안 지구의 온도가 높아져 예측이 어려운 감당하기 힘든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혜를 주셔서 잘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환경이 더 이상 훼손되지 않는 발전이 되도록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은혜 주시며 전하시는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힘든 것들이 치유되어 감사의 일상이 되길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하박국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303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하박국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정과 함께하는 토요 워십 토토즐,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오전 11시에서 오후 2시로 시간이 변경됩니다. 착오 없애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성서특강 갈라디아서 10월 16일 토요일과 23일 토요일에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이 자리에서 있게 됩니다. 조용 교수님이 강의를 하게 되시는데 많은 분들 함께 참여하셔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한 이후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읽을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련이 종식되고 본당 대면 예배와 사랑방 대면 모임이 속히 회복되게 하소서. 50주년을 맞은 서울노예가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이루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아프가니스탄 지하교회 성도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소서.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 속히 아버지 하나님 종식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11월부터 있어지게 되는 위드 코로나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또 아버지 하나님 본당의 대면 예배와 또 사랑방 대면 예배가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50주년을 맞이한 서울노예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사명들을 아름답게, 본질의 사명들을 아름답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아버지 은혜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프가니스탄의 지하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핍박과 탄압 가운데서도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를 맞아서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존전 앞에 앉은 우리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음이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련이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대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울노예가 50주년을 맞았습니다. 함께 이어온 이 50주년, 또 앞으로 아버지 이어갈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사명을 이루는 서울노예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하교회에서 핍박으로 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또 아버지 우리 교회 지하교회들의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아프가니스탄과 모든 지하교회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한 마음 한 뜻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각자의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공동 창업자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
빌 게이츠는 언젠가 하버드 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생은 공평하지 않으니 익숙해져야 한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인생은 공평하지 않으니 익숙해져야 한다. 최근에 빌 게이츠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기는 하지만 그동안 그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기부를 해오면서 사회를 평등하게 만들고 또 공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실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그런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또 금수저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회사를 스스로의 힘으로 세워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아주 당연한 듯이 세상은 불공평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인생은 인생은 공평하지 않으니 익숙해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말은 인생은 공평하지 않으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냥 만족하며 살아라, 사실 이런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공평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그저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멍하니 있지 말고 오히려 고민하고 돌파구를 해결해 나가라라고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사회 지도자들의 타락과 가진 자들의 각종 비리와 또 횡포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사람들이 분노가 이렇게 들끓습니까? 세상은 원래 불공평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순간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 사람들은 분노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법과 사회는 공평함과 또 공정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불공평함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요, 빌 게이츠의 말처럼 인생은 공평하지 않으니 익숙해져야 합니다. 이 말은 가만히 앉아 있지 말고 고민하고 돌파구를 또 찾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만 통용되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세상도 불공평하고 불공정하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도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또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불공평과 불공정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찬양합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합니다. 송명희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그 하나님도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다가오시냐면 불공평한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원망하고 낙심하고 그냥 포기하고 주저앉아 계시겠습니까? 오히려 공평하지 않은 삶 가운데 그리고 불공평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 한번 보십시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의 상황을 보면 말 그대로 불공평과 불공정의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이미 1장을 살펴보았지만 1장을 보면 그가 살던 사회는 불의와 불법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정의가 바르게 시행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은 마치 실패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유대 사회를 보기에는 도저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나라고 생각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유대 사회를 보면서 하나님 제발 고쳐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오셔서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그냥 방치해 두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그냥 두시겠습니까? 라고 타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 사회를 악인 바벨론의 손에 넘기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하박국 선지자가 항변하지요. 왜 악인을 통해서 의인을 치십니까? 왜 악인을 통해서 의인을 치십니까? 라고 항변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하나님을 지금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박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먼저 원망을 멈추죠. 그리고 낙심을 멈춥니다. 그리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어디에 섭니까? 파수하는 곳 성루에 섭니다. 파수하는 곳 성루는 높은 곳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또 성경에서는 파수하는 곳 성루라고 할 때는 성전이나 기도의 자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다리는 자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앞서 1장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탄원으로 1장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왜요? 라고 물으면서 불공평한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을 향해서 탄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하나님을 향해 그런 탄원을 이제 멈추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드디어 말씀을 하십니다.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묵시를 판 위에 기록하고 새겨서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판에 명백히 기록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그것을 또 모두가 읽게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3절 말씀을 보면 묵시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정한 때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성취의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죠.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유대 사회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심판의 때를 마치고 돌아오는 회복의 때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아직 그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때.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가 때를 말하지 않습니까? 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 우리가 늘 때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때는 누가 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정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해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영적 분별력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때를 잘 잡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어떤 때인지를 잘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우리가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있다면 저는 신앙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를 우리가 잘 모른다는 것이죠. 기다린다는 것 참 힘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기다리는 것도 참 힘들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다가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막연한 기다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확실하게 정해진 그때, 그분의 때를 바라보면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큰 장애물이 있다면 여러분 조급함 또 성급함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의 정서에는 뭐가 있습니까? 늘 조급함이 있고 성급함이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 교회 본당 올라오실 때 에스컬레이터 타고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 때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탑니까? 막 뛰어가는 사람도 있고요, 또 막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비행기가 이제 착륙할 때 어떻습니까? 막 착륙하기도 전에 안전벨트 풀러서
막 내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그 단어가 뭡니까? 빨리빨리. 네, 빨리빨리. 여행을 가도 여러분 잘 관찰하지 않고 그냥 도착지에 빨리 가려고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기도하면 저녁에 응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뭔가 좀 기도발이 세다고 생각을 하죠. 기도해도 한 번에 끝장내는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작정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 참 중요하죠. 그러나 그 안에는 어떤 면에서 보면 조급증이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그러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중요하지요. 어떤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시간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조급할까요? 왜 우리가 성급해질까요? 우리가 때를 조정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자꾸 우리의 때에, 하나님의 때를 우리의 때에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간의 주인은 바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때는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 전도서 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기다림이란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때의 권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 아닙니까? 악인과 의인은 무엇으로 사는지, 악인과 의인이 때를 기다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4절 말씀을 보시면 교만한 사람과 의인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과 의인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두 그룹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교만한 사람이든지 의인이든지 간에 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차이점이 뭐냐면 교만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의 힘과 능력을 믿는 사람 믿기 때문에 결국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구별하는지를 보십시오. 바벨론 사람과 우리가 생각하기에 바벨론 사람과 유다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단지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로 구별하십니다.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적게 배웠느냐,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 이렇게 사람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면서 평가하고 구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4절 하반절 말씀은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익숙한 그런 말씀이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신약에서 세 곳에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또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근본 원리로 인용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학자들마다 굉장히 많은 이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본다면 의인,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불공평한 사회 가운데,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게 가야 할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 말로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에무나.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어근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성경에 보면 49번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가 다른 곳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단어가 가장 먼저 사용된 곳이 어디냐면 출애굽기 17장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아멜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그때 군대 장관이 누구였냐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모세는 어디 있습니까? 산 위에 올라가서 전쟁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죠. 특별히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어떻게 되죠? 전쟁에서 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승리의 관건이 무엇이었습니까?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승리의 관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출애굽기 17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양쪽에 놓고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합니다. 그러자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그런데 사실 영어 성경이나 원문을 제대로 해석해 보면 그의 손이 강하게 버텼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려오지 않도록 버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려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사실은 더 정확한 의미가 무엇이냐면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버텼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 ESV 버전에도 보면 스테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스테디라고 하는 단어는 버틴다는 뜻이 강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바로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그 시간을 기도로 버티고 기도로 채워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여러분 믿음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냥 마음으로 믿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을 마음의 것으로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뿐만 아니라 기도의 버팀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승리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그 기도의 버팀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법을 온 이스라엘이 보게 하시고 또 배우게 하신 것이죠. 또한 광야 생활 가운데, 앞으로 펼쳐진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신뢰해야 할 것인가를 똑똑하게 알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사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이미 다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버팀을 통해서 기다림의 시간을 채워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을 믿는 교만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는 의인의 삶으로 우리를 세워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단순히 마음 가운데만 확신하지 마십시오. 마음 가운데만 간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기다림을 기대로 채워가며 의인의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곳을 보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는 직분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어떤 섬김과 봉사와도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역대성 9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택함을 입어 문지기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음에서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여기서 이 직분을 맡겼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직분은 대개 어떤 사람에게 맡겨집니까? 우리가 중직자들을 뽑을 때도 어떤 사람들을 세웁니까? 믿을 만한 자, 또 신뢰할 만한 자에게 맡기는 것이죠. 이 맡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또 역대상 9장 31절 말씀에도 보면 이 단어가 사용이 되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마띠데아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여기 보면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성경이 바뀌기 전에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여기에 보면 냄비에다가 냄비를 지지는 일을 했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맡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레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성전에서 각자의 일들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파별로 어떤 일들을 맡았으면 그 일을 하루 이틀 하는 것이 아닙니다. 1년, 2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 동안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의 임무를 감당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역자들을 의미하겠죠. 이런 분들은 누구에게나 존경을 받겠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성막의 문지기로 일을 합니다. 또 9장 31절의 말씀처럼, 역대상 9장 31절의 말씀처럼 평생 동안 부엌에서 또 냄비에 전병을 굽고 지지는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과연 쉬울까요? 하루 이틀은 재미로 할 수 있겠죠. 이 일을 평생 동안 한다는 것,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신실하게 감당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에무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자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일생일대의 최대의 고민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여자 성도님들, 뭐가 제일 고민이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일 뭐 먹지? 저녁에는 뭐 해 먹지? 아마 이거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아침 먹고 돌아서서 점심에는 뭐 해 먹지? 저녁 먹고 설거지하면서 또 내일 아침에는 뭐 해 먹지? 여러분, 수십 년 동안 반복하다 보면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지지고 볶고 또 지지고 볶고 또 지지고 볶고. 사실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 우리 여성도님들 보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그냥 하는 거잖아요. 그냥 하는 것. 또 열심히 음식을 준비했는데 식구들이 뭐라고 합니까? 짜네, 맵네, 싱겁네, 맛이 있네, 맛이 없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겨운 일들, 그 힘든 일들을 묵묵히 감당해내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건강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띄지도 않고 존경받지도 못하고 반복되는 지겨운 일을 하는 성막 문지기들과 전병 굽는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다라는 것입니다. 때로 교회에서 직분과 역할을 맡아서 섬기다 보면 여러분 힘들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 뭔가 섬기시는 분들인데, 그러다 보면 여러분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도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예배만 드려야 되겠다. 저 먼 발치에 서서 그냥 예배만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가까이 가면 상처받으니까 깊이 들어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직분과 역할을 맡기보다는 방관자처럼 그냥 왔다 갔다 교회 생활하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또 연말이 가까워지면 늘 저 이제 교사 그만할래요, 찬양대 그만할래요, 섬김이 그만할래요, 봉사하는 것들 내려놓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가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직분과 역할을 맡고 끝까지 신실하게 감당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확장되는 거예요. 눈에 띄는 직분과 역할뿐만 아니라 성전의 문을 지키는 성전 문지기들과
또 전병을 굽는 비교적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감당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교회와 삶의 영역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역할이 있다면 그 일들을 신실하게 감당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그 일이 힘들고 지겨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상처 때문에 힘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무나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고 이것이 바로 의인의 삶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역할이 있습니까? 그 직분과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의인의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으로 살까요? 의인은 무엇으로 살까요? 오늘 본문 4절 하반절 말씀, 아까도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삽니다. 먼저 나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날까지 기도의 버팀으로, 또 직분과 자리의 버팀으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며 그 기간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 길은 분명히 힘든 길입니다. 지루한 길이고 피곤한 길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승리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으로 사는가? 어쩌면 이 질문은 하루 이틀로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 아닙니다. 1년, 2년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의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대답해야 될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시대입니다. 그러기에 버팀의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원망과 또 낙심이 더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버팀보다는 포기나 내려놓음이 빠를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에무나, 즉 믿음을 통해서 그 불공평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성취하는 기다림을 채워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품사로서 추상명사라고 말합니다. 비현실적인 언어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만 담아두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불확실한 세상에서 우리를 살리는 힘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신뢰하며 기도와 직분의 버팀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성취하는 그날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인들이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불공정하고 불공평하고 힘든 상황으로 인해 세상을 향한, 또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낙심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성취시키실 그날까지 믿음으로, 기도와 직분의 버팀으로 기다림을 채워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연약한 믿음 가운데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능히 이루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단순히 어떤 마음의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로 버티는 것이고 직분과 섬김과 봉사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다림으로 채워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고 우리가 의인이고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지고 기도와 섬김으로 봉사로 직책으로 직분으로 하나님 우리의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해내는 우리의 전생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으로 사느냐라고 할 때 우리의 전생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삽니다. 이렇게 살아내는 하나님의 의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가지고 안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을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날까지 그때를 기다리며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단순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확신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질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와 직분과 섬김과 봉사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그 버팀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다림을 채워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무엇으로 사느냐라고 물을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전 존재를 걸고 우리의 전생애를 들여서 하나님 믿음으로 삽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을 들여서 고백하며 선포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 하나님 문제들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아버지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리에 지키며 또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의 마음들을 가지고 믿음을 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기도할 때 기도의 아버지 버팀으로 아버지 하나님 직분의 버팀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상황과 환경을 탓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으로 살아가니?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가니?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전생애를 들여서 우리의 전 인생을 들여서 하나님,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대답할 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지치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 때로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믿음을 통하여서 기도의 버팀과 또 직분의 버팀을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더욱더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안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이루고 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교회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